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 돌리고 봐왔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 수시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짝하며 믿음의 길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울산수정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껏 그래하셨듯이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적인 성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울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몸소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예수님의 선한 사랑으로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와 온 민족 세계의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울산수정교회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차세대가 각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과 같은 차세대가 우리 울산 수정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며칠 있으면 우리 교회의 명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길을 입혀주시고 저희의 심령골수를 쪼개 신앙의 썩은 부위를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만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모든 성도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게 항상 충만한 은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리시고 자유 주시는
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인 덴마크에 길게 오른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종류를 1층, 2층, 3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2층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면서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3층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1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2층에 사는 사람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3층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3층에 살았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는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얻을 수 없느냐고.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다 지켰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주는 그에게 요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당신 스스로 어이롭다고 여기는 그 기준, 그 많은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세상의 복을 버리지 못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거부하고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목적 자체는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요구했던 그 서기관의 제안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절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도 겉수가 있고 여우도 그 알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를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복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보았습니다. 누려보았습니다. 이런 바라보았고 누려보았지만 거기에는 내 마음에 참 행복과 만족이 없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 그리고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현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의 현실의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이 글을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신분은 세상적으로는 바로
죄수의 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지금 옥중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는 지금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모든 현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 아니면 나의 올바른 선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받아들이시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선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선택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 속에 여러분의 선택이 잘 되었던 잘못되었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서 동의하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현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그는 지금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그저 먹고 자고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교회론을 배울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웁니다. 그는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바울의 신앙이 이곳에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에베소는 그 당시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술집과 우상 숭배와 엄난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과거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만지도 아니었고 먹지도 아니었으며 부정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려고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 속에 성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 때문에 이 도시도 지금 바울의 눈 속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도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추하게 보였는데 이런 그 속에는 성도들로 인하여 그 도시까지도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내 가정 속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울산 지역 안에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울산은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의 눈 속에 성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 눈 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눈 속에는 성도가 보이고,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 만난 아름다운 성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눈 속에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할 것 없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내가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그도 더러운 것 좋아합니다. 내가 화를 잘 내면 그 사람도 화 잘 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사람도 먹고 싶어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그 사람도 자고 싶어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그 사람도 놀고 싶어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실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신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인간성의 부족함도 있고 성격상 결함도 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신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는 이 표현을 합니까? 성도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인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이, 그 신실하심이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어느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가시 속에 장미가 피어있다고 하는데 그 장미를 바라보지 가시를 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영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간직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리 축복의 잔으로 인을 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쳐주신 이 인을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 여러분, 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춤추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제 나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 이마에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나신 뒤에 이 일을 절대로 하나님은 지우시지 않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역사를 번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은 축복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야곱과 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와 미워하실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로 인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로 이미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함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시더니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던, 의인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라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내 머리에 쳐주신 인을 지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성령을 거두가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 예정된 자로 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은총을 입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싸게 준다 할지라도 돈을 받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바겐세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물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공짜로 은혜를 주시되 째째하게 몇 푼 주고 몇 번 용서해 주고 몇 번 은혜 나눠주고 거둬들이겠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은 한없이 준다는, 주고도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할 때까지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네가 나에 대한 요구가 있을지라도 나는 더 주고 싶다는 것. 결코 한정 판매하는 것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주시겠다고 요구하십니다.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그것도 공짜로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풍성하는 것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것. 성도들에 대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노란 죄 사명의 은혜를 마음껏 주시겠다는, 누구든지 주시겠다는 것. 양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며 질적으로도 상한가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어느 누구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시되 한정없이 내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라도 네가 원한다면 나는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아니 네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무한적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공짜로 주시겠다고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면 공짜를 마음껏 주시겠다고 원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짜로 무한정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의 은. 이건 마음껏 쏟아붓고 싶다,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 누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청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속량과 죄 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잡혀있는 자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IS의 인질로 잡혀있는 자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뭔가 값을 지불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는 감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피해자는 상당히 가해자의 마음에 언짢은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가해자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 가해자 때문에 굉장히 마음 서운해합니다.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면 내가 돈을 주겠노라고,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하면 내가 당신 무릎 앞에서 넙죽 엎드려 내가 절을 하겠노라고,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드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누구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그러지게 할 수가 있는, 이것이 뭡니까? 이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죄 사함, 속량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원수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등을 돌리신다는 말입니다. 전혀 소통이 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상용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도저히 그분의 얼굴을 돌리게 할 수가 없는 것.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셔야만이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상대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상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엄청난 빚, 이 죄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다면 그분께서 탕감해 줘야만 가능해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것이 바로 속량과 죄 사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와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웠어.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속량의 의미가 무엇이며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신 뒤에 일일이 값을 계산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서 단번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탕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을 나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십니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내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도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는, 묻지도 아니하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흠뻑 빠져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물으신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한 것은 아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잔치한 것 아닙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를 위해서 잔치 벌인 것은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내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잔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를 떠났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아들이 내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더럽지 않는 모습으로, 추하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나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늘 바라보면서 감격해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설 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눈에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 내 옷깃을 촉촉히 적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세울 수가 없었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 참 성령의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고요. 참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대가 찬양대 앉기 전에 연습실에서 연습을 다 마치고 제가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생각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당신 자신만을 생각해도 우리가 찬송해야 될 텐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 내 죄와 내 허물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제사의 은총을 주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숭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만 해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찬양의 은혜가 항상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 마음껏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평생 남은 생에 구속의恩쪽 오래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내 마음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물질로 표합니다. 주님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고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1,000번째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저 고마워서 드렸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바쳤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었지만 바치고도 드리고도 나 마음구석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림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다 보답하오리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바친 주의 귀한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해 뜻받는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며 부여와 재물이 가정가정마다 떠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보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시고 이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자들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것으로 수놓았사오니 하는 그 중심을 기억하옵소서. 마리아의 꽃과 향유처럼 드림이 향기롭게 하옵시고 과거의 두 랩돈처럼 영원토록 주님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헌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두 분 회로하게 도와주시며 자다손손이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바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정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음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아마 설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설 연휴 때문에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유인물을 다 각자 이렇게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 그리고 기도는 각자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정해서 또 원하는 장을 선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본교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13기 MD 세가족 성김이 사역자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3주간 공부하고 마지막 4주째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경건성을 힘쓰는 년 되기를 바라고요. 교육부 강고 주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런 가족들 또 개인들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으셔서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1년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각긴 원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자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두 번입니까? 예배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이 마치고 난 뒤에 여기서 바로 하는데요.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유인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게 써주시면요,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건 비밀은 또 우리가 지켜두니까요, 다 이런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인데, 그날은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단을 또 해나갈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자녀를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민아 권사님께서 이렇게 부친상을 당하시고 나신 뒤에 교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한난 권사님께서 오늘 윤혜옥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전도하셨네요. 울산시 울주군 범섬 구영리 신안 디아체
백이동 303호입니다. 윤해옥 성도는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젊으신 분이신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남편 김성국 씨, 그리고 아들, 딸이 있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MD는 우리 신민아 권사님, 그리고 구역은 2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마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르다 회장님, 또 22구역 구역장님, 또 우리 전도하신 분들 모두가 또 MD들 입체적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교인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형제를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주 안에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승우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를 통하여 경험하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의 손에 의탁합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주의 거룩한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로 주의 귀한 여정을 통하여 복받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삼아주시고 승우이란 소망을 갖게 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고 난 뒤에 오늘도 노하시면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 MD 사역자까지 참여해 주세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